창세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도 야, 이게 창세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창세기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닦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충격이 많이 되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여하튼 우리는 암송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제목과 주소를 붙여서 하잖아요. 제목은 어떻게 붙이면 좋겠습니까? 제목은 제가 여러 가지 제목도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 제목을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암송합니다. 우리 제목과 장절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조금도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며 믿어달라고 애원해야 될 필요나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선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 인생에는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맞지요.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 엄밀하게 말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다. 뭐 다르게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이죠.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각자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답을 누가 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걷다가 애니콜 전화기 한 대를 주웠어요. 뭐 우리 요즘 청년들 가운데 애니콜 전화기가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2G 폰이 그 애니콜 전화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바닷가의 파도가 수억만 년 동안 이리저리 쓸리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부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데 또 수억만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떡 조립이 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 배터리에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수억만 년을 지내면서 막 번개가 어떻게 치고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누르니까 그냥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여니까 불이 딱 들어오더라.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100년, 200년 만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수억만 년 흐르면 그 정도 일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바닷길을 걷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스마트폰 하나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 애니콜 전화기가 또 수억만 년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이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진화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화기 하나도 파도에 쓸리고 번개가 쳐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물며 전화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 그런 존재인가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이 배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배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그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막 이렇게 단세포 생명이 되었다가 그것이 막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막 우연히 뭐 다세포 생명으로 진화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그것이 더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돼지도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화를 정말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진화는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소진화는 화석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일부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생명의 존재 자체는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과 종 사이의 대진화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증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론도 종교이고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이고요. 이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을 믿기로 지금 똑같이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그냥 종교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의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완성 아니던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응답이 하늘과 땅 차이의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유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것만 유전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혹시 비난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나 토끼나 돼지나 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짐승, 똑같은 동물,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힘센 인간이 약한 인간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똑똑한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을 이용해 먹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거기에다가 왜 도덕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을 따져보면 기껏해야 패거리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질서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질서도 지키고 도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쳐봅시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것을 짓밟고 빼앗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는요. 그냥 오히려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으면 비난을 하지만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세상에는 절대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생존이라는 것이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도 죽음으로 끝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그 한가운데다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주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이 하나님이 이기심 자체로 아주 똘똘 뭉치신 분이구만. 내가 무슨 기쁨 줘라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쓴뿌리가 지금 내 속에 깊이 지금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오해나 쓴뿌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오해나 쓴뿌리 아니면 내 인생에 만났던 나의 권위자에 대한 오해나 쓴뿌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은 왜 자식을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낳으셨을까요? 혹시 어쩌다가 실수로 자식을 낳으신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들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자식이라도 하나 키워서 잘 키워놔야 나중에 내 노후 보장이라도 되지. 나중에 노후에 득 보려고 혹시 자식 계획하시고 그렇게 낳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왜 자식 낳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사랑의 범위와 울타리가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아기가 울어도 좋습니다. 똥을 싸도 좋습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던 중에 아기가 빵긋 웃어주기라도 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수많은 수고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아기가 처음 뒤집기를 할 때, 아기에게 처음 이빨이 나왔을 때, 아기가 처음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순간순간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낳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참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면 행복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하냐면요. 이 예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요. 어떤 규칙을 따라 순서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내고 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예배 자체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창조의 과정에서 이 하이라이트와 키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심어준 사건. 이게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악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던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찾아봐야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의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하늘에 사는 이제 동물들, 날아다니는 조류를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생물, 어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에 사는 동물을 만드시고, 이거 다 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순서는 다 몰라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기가 생겼네 그리고 턱 하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준비를 합니다.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기가 지내게 될 방을 먼저 예쁘게 꾸미지요. 아기 침대를 장만하고, 그리고 벽지를 새로 하고, 띠벽지도 할 수 있으면 둘러주고, 모빌도 달아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입을 옷도 사두고, 심지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쓰게 될지도 모를 유모차까지,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지만 유모차까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준비된 그 방에 그 침대에 눕히면서 이게 다 네 거야. 네가 태어나기를 우리가 기다렸어.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조하시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아담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그 참 과실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이는 즐거움은 아담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즐겁게 준비해 주시는, 즐겁게 종노릇해 주시는,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함께 거닐어 주셨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거닐어 준 아빠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일로 하면 재미없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그만큼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시간을, 그 모습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선택권 없이 언제나 예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것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에 불과할 뿐입니다. 로봇과는 사랑의 교제를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인생은 그것을 절대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때에 이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이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배신당할 수 있는,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선택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만큼 끔찍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바로 백정들이 하는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 하나님을 배신해도 멈추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청나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십자가까지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예배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인간의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 자발적인 감사의 고백, 자발적인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한없는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외롭고 고통스럽죠. 사랑은 오고 가야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무슨 부탁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꽤 염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내면이 병들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늘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선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대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관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그 사람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속으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먼저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그것을 참 이렇게 참 배우고 익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그게 되어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그분의 사랑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는 예수님 영접 모임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 꼭 오셔서 함께 참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는 그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그 고집과 자존심이 죄의 본질,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자신에 대한 엄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죄도 마음으로까지 품고 수용할 줄 아는, 그래, 나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전혀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속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막 윽박지르는 거죠. 목사님이 예배도 안 드리면서 크리스찬이야?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막 속으로는 막 온갖 인상, 막 짜증, 막 신경질 다 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벌 주실까봐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앞에서는 막 그냥 뭐라 그래, 알랑방구 끼는 거죠. 그냥 온갖 친절하게 그냥 막 아부하고 막 아양 떨고. 기분이 좋아요? 제 생각에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기분 안 좋잖아요. 오히려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나를 속으로는 경멸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뭔가 뜯어내야 되니까 비굴하게 나한테 살살거리면 구역질 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불쾌하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그것은 찬송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송하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창조한 거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쏟아부어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지라고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나님 하나도 안 즐거운데 막 억지로 용 써서 즐거워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게 되면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하튼 이 타인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분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병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든 상태.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이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상처투성이의 인간이구나. 내 내면이 지금 깊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구나. 여러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공부가요, 사실은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의 그 상처를, 이 정체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2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글작품으로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26절과 27절을요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어?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완벽한 공동체여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가족이 사랑의 띠로 완성될 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가족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가장 완전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고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의 가장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가 그 사랑의 띠로 묶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렇게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존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족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안에서 최고의 행복,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못해도 돼요. 다른 거 다 실패도 되는데, 여러분, 그 섬김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이것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 그게 사명이라니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후회하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완전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점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인생 사명, 인생 목표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낳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자, 목녀, 부목자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한번 세워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 인생 사명의 핵심이라는 거. 뭐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실력을 기르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셔도 되도록 치열하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리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설교를 했지만 조금 아직까지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다음에 더 다듬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요.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